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처와의 전쟁이란 제목으로 예레미야 30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99쪽입니다. 1099쪽입니다. 한 절씩 말씀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뼈는 중하노라.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저와 함께 될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멸질한 모든 자는 멸망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 사람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든 지명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민족은 내 앞에 길을 설 것이며 그의 아빠라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요? 사실은 저는 오늘 원영숙 권사님 간증을 듣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북상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다 잘 보고 계시기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도 많고 우리의 원영숙 권사님은 똑같은 원영숙 권사님이지만 본래 아름답고 훌륭한 원영숙 권사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릴 때 우리가 원치 않던 어떤 상처들에 의해서 묶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귀신 들린 자는 아닌데 귀신에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묶임을 받은 자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다 아시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날카롭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들 다 살아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을 만드시고 그 가장 아름답고 기쁜 곳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두셨는데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거절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존재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을 듣기로 결정하면서 그 에덴으로부터 우리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은 완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이거든요. 그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의심하는 순간, 다른 존재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또 끊어졌었나요? 가끔씩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는 계속 상처받는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는 상처받지 않았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살았고 그대로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새벽 기도마다 굉장히 고백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놀라운 어떤 응답을 받았다, 새벽 기도 했더니 막 어디에 합격하고 막 높아지고 돈도 벌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벽마다 나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막 울고 막 너무 오늘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겨우 나왔다, 오늘 죽을 것 같았는데 나왔다 그러는데, 말씀을 딱 펴고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면 와 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길이 되고 계시구나, 그걸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냥 새벽기도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원건사님이 매일매일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간증이 있지만, 지난주, 지지난주 아버님 편찮으시면서부터 그런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처와의 전쟁인데, 이걸 딱 보여줄, 지난주에 묵상 말씀 다 올렸어요, 우리 원건사님이. 그거를 한번 조금 더 제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상처인데,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상처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받고 사는데, 그 상처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루어내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원건사님 지난주에 이제 같이 묵상을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면, 새벽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좀 전해, 이러면서 가서 통곡하고 슬퍼하라고 얘기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우리는 상처는 치유돼야 되고, 우리가 슬픔에 있다가도 건짐받아서 기쁨이 되어야 되고, 어두움이 다 건짐받아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는 슬퍼하고 통곡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들은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걸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제게 어떤 기억이 하나 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자매, 같은 동기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얼마나 처음부터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인기가 짱이었는지 몰라요. 밝고 그냥 얼마나 말을 재밌게 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하는지 놀라울 정도의 자매예요. 근데 제가 그 자매가 저에게도 되게 친절하게 하고 너무 잘 섬기고 그래서 친한데, 제가 그 자매를 주목하기 시작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다들 그 기도 가운데 통곡이 일어나고
그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저 자매는 왜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이게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지는 시간이었거든요. 왜 흘리지 않을까? 저 자매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돌같이 딱딱하게 굳었을까? 그때부터 사실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할 때보다 그날 제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영혼을 향해서 제 주목이 시작이 됐어요.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영혼한테. 무엇일까?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자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자매가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거의 막 혼자 살다시피 하고 이러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하고 제가 굉장히 친해지려고 하고 그 상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그걸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중보하고 많이 같이 이렇게 있어 보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얼마나 분주한지 얼마나 이 관계를 많이 해서 바쁘고 분주한지 이렇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할 만하면 또 뛰쳐나가서 다른 데 나가서 다 그런 거로 관계로 해소를 해버리고 오고 관계를 막 사람들하고 분주하게 다니느라 해소하느라 이 깊은 슬픔과 통곡으로 3년 동안 제가 주목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러고 끝이 났습니다. 3년 동안 그 자매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그 자매가 인기가 짱이었는데 굉장히 모든 사람과 깊은 아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그 자매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친하긴 해. 겉으로는 막 같이 노는 친구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매를 조금 경계를 하고 멀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나눴는데 원권사님이 그날 나누면서 당신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번의 죽음을 만났다고. 엄마를 제일 어릴 때 만났죠. 10대 때였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났는데 그냥 사람들이 우니까 울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엄마를 보내놓고 나서 두고두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 못한 그 자책감이 이 권사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가신 분은 외할머니이신데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하실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외할머니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 역할을 해주신 외할머니란 말이죠. 다 돌보시고 그랬는데 이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시집살이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가 뵙지도 못했대요. 그랬죠. 정말 그런 이조시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이조시대 같은 이야기 그런 어려움 그런 상처를 입고 사셨다는 거예요. 진짜 이조시대도 그런 일은 없죠. 진짜 그랬고 세 번째는 남편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그 투병 생활을 하실 때 힘들게 하셨는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도감이 생기더래요. 이제 이 힘든 것 끝났구나라는 안도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원영수 권사님을 얼마나 고생했느냐 칭찬을 하고 수고했다 그러면 굉장히 자책감이 많이 들고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죽음은 시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이 시어머님이 외할머니가 어머니 같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셔도 보내지 않은 시어머니잖아요. 이 남편이 돌아가실 때 사연도 되게 많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끊고 살았어요.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 그때 제가 평신도였고 권사였을 때인데
권사님이 저랑 한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암이 걸렸대요. 그런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죽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제게 강한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꼭 가야 된다는 마음이. 그런데 이제 권사님도 그 마음이 있으셨죠. 당연히. 그러니까 불편하신 거고. 그래서 갑시다. 그냥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튼 가봅시다. 가서 우리가 그분을 전심으로 이제 유산의 욕심도 없고, 우리 권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죠? 조금도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냐고. 유산의 욕심 없으니까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만 갈 수 있지 않냐. 우리 가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권했더니 또 순종 너무 잘하셔서 그 시어머니한테 가셔서 정말 그 자식들도 못하는 그 마지막까지 시간을 그 어머니를 정말 그 마음을 돌보고 이렇게 가서 많이 돌보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 권사님이 그 모든 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긍휼과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시어머니, 그 독했던 시어머니를 한 여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긍휼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과정들을, 그 변화의 과정을 다 봤어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정말 뭐 제가 뭐 뭘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저는 권사님을 사랑하니까 권사님이 좀 필요하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서 그 시어머님을 많이 만나뵀죠. 결국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다 영접하고 너무나 선하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딱딱했던 분이. 그리고 이제 요번에 5번째 친정 아버님을 여의셨습니다. 친정 아버님하고 상처가 많아요. 이 자녀분들하고. 아버님이 가정을 안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상처가 많은데, 권사님이 그 아버님이 아프신 순간부터 가서 보면서 이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성령님이 차근차근히 인도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 아프신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가서 누가 간병도 못 합니다. 코로나라서 한 사람 간병인만, 거기 누가 다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직장 다니시니까. 간병인을 두니까 가족인데도 가서 얼굴 한 번을 못 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너무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그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렇게 고통이 심하신데 빨리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시간이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자녀들이 봄으로써 그 원망하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아버지가 그냥 무조건 불쌍하게 여겨지게 만드는, 그래서 용서가 저절로 일어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요. 또 아버지가 그 병원에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그냥 그렇게 아프신 채로 옮겨야 될 때, 자녀가 그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그 과정도 설명도 못한 채 그냥 옮기시고, 만나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 편지를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데 편지를 막상 쓰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시더래요. 뭘 써야 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데, 새벽기도 딱 왔을 때 주님이 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확인을 받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얼마나 이 아버지에게 소중한 편지였는지, 이 아버지가 그 편지를 하루 종일 읽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편지 안 썼으면 어떡할 뻔해. 그래서 권사님이 이 편지를 자주 몇 번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마음을 서로를 전하고 받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빠가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딱딱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임종이 다가오고 언제 그래서 식구들이 모였을 때 권사님이 오빠한테 아버지 용서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투박하지만 그거에 순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하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을 너무나 다 풀어내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 우리의 상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 그 상처 그대로 살기를 얼마나 바라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이 뭐라고 진단을 하시느냐면 12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러분들이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우리는 상처가 너무 싫어서 힘들어서 잊으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상처를 나눠보라 그러면 어른들은 더군다나 잘 못 나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그 상처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그래서 잊어버려, 빼버려. 내 인생에서 그 상처의 부분을 제외시켜버려요. 그래서 내가 상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진단을 하세요. 예, 그렇지 않아. 너 상처 없지 않아. 상처 없는 척하고 살아와서 그게 습관이 돼서, 훈련이 돼서 상처 없는 줄 착각하고 사는 거지. 너 상처 엄청 많아. 네 상처는 얼마나 중상인지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요. 여기에서 한 명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그 자매가 울지를 못할까요? 슬픈 일이 있는데 자기의 상처를 말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 딱딱해졌을까요? 그 슬픔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통증이 너무나 아파서 그것을 되새김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딱 문을 닫고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자매가 된 거예요. 그 자매가 메마르고 독한 자매라서 눈물을 못 흘린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왜 울지 못했는가?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왜 울지 못했는가? 독하고 악해서 감정이 메마른 무정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상처가 심해서 그거 들추어내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더 들추어내고 살 힘이 없기 때문에 딱딱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얼마나 큰 부상인지 상처인지 알아야 된다. 네가 슬퍼할 줄 알아야 돼. 네 상함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그냥 이 상처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소리치는 게 아니라 네 상처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면 네 인생을 얼마나 누워있게 만들었는지, 너를 부상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었는지 네가 알아야 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상처 없는 것처럼 의연하게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요. 그리고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아프니까 아프지 않으려고 애를 수도 없이 씁니다. 그래서 즐거움들을 쫓아다니죠. 그게 중독입니다. 이런 중독, 저런 중독. 왜 그걸 그렇게 쫓아다닐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잘 걸립니다.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데 그래도 뭔가를 찾아보겠다고 이런 그룹 저런 그룹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회생활이 그 자매가 왜 그렇게 화려했나? 왜 그렇게 서클 활동이 많았을까? 그 자매가. 그 자매가 왜 그렇게 사람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하려고 왜 그렇게 기진기진하면서 애를 썼을까? 그것도 상처 때문인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 상처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왜 사람이 미운 짓을 하는가? 사랑받는 짓만 하면 사랑받을 텐데 왜 미운 짓을 할까? 죄 자체가 미운 거라서 그렇다. 우린 죄인이고 그래서 그 죄가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운 짓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로를 보면서 밉다고 소리치잖아요. 꼴 보기 싫다고 싸우고. 그 죄를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운 짓을 하게 되는 이 슬픔을 알지 못하고 비난을 우리는 서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너를 사랑하던 자 할 때 너는 여성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다 버림받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었다. 찾지 않는다. 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뭘 찾습니까? 즐거움을 찾고요. 사랑을 찾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즐거움을 찾아다녀요.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건 정욕과 쾌락으로 나가고요. 중독으로 나가고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아까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탁월한 사람을 너희가 찾아다녀도 네 상처를 해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목말라서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니컬해지죠. 부정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게 고스란히 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남의 사랑받지 못해도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응축된 딱딱한 분노가 되고 그게 우울증입니다. 이 악순환을 우리가 계속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원망이 일어나고 더 미움, 그래서 더 판단, 비난이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나는 점점 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바라는 그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네 안에 있어. 네 상처가 너를 악행과 죄로 끌어가기 때문이야. 상처를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상처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죄의 길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거라고 반드시, 그리고 모든 네 원수를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그 상처를 나와 함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악행과 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잃게 되고, 그리고 너는 네 원수가 당해야 될 고난을 네가 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한, 그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열매와 축복과 그 밝은 것들이요, 그것들을 너는 누리지 못하고 네 원수를 내가 미워해서 주려고 한 그 저주와 징계와 그 징벌이 너에게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무섭잖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30장 24절을 여기 안 넣었는데 30장 24절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통곡을 했다고 제가 나눈 적이 한 번 있는데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구절이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하도 고난이 많아서 예레미야 묵상하는 걸 싫어했다고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여기 하도 막 징계가 많아서 너무 싫어서 통독하다가 예레미야 오면 막 하루에 그냥 빨리 읽어버려요. 빨리 지나가 버리려고.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를 곱씹는 게 싫어서요. 그랬는데 어느 날 묵상 여기 통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24절 30장 24절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그 목표,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너를 향한 징계 멈추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싫은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그 결단, 나를 되찾고야 말겠다는 그 강한 결정이 너무나 은혜롭게 그날 저에게 부어진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저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믿어졌어요. 제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저를 결정하셨다면 저는 여기서 한 걸음도 도망칠 수 없겠군요. 이런 결정을 저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퍼부어져서 묵상하다 말고 펑펑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 전 예레미야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 받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얘야, 내가 만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돼. 근데 상처는 너를 그 아름다움을 다 훼손하고 있어. 이 상처를 허용하면 안 돼. 나랑 같이 이 상처와 싸우기로 결정해야 돼. 이거 같이 싸우지 않으면 내 힘으로 너를 얼마든지 건질 수 있지만 네가 나를 믿고 이 싸움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네 상처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너는 계속 인생에 비슷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둠으로 끌려 들어갈 거야. 무력감으로 끌려 들어갈 거야. 그리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끌려 들어가고 너의 삶의 열매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내가 이걸 다 이루기까지 진노를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헛된 것들을 쫓아가다가 영혼력이 다 피폐하게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난 자아, 내 자아가 조금만 건드려지면 그냥 아파가지고 쩔쩔매는 그 상처, 그거 잘못된 거야. 병이야. 그거 고쳐야 돼. 너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힘있게 세상을 살 수 있고, 어떤 풍랑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뚫어내면서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 자아에게 밥을 먹이지 마세요.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일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거세요. 안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부상은 너무 심하고 중해서 하나님 외에는 고치실 분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내 악행과 죄 때문에요. 상처가 만든 어둠의 결정들, 분노가 분노, 그 상처가 일으킨 분노와 상처가 일으킨 그 교만과 상처가 일으킨 그 생명력 없는 그 저주들, 그것을 끊어야, 그 우울증이 끊어져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부상자이며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는 왜 권사님의 그 묵상을 오늘 나눴느냐면, 앞에 우리가 그렇게 상처 입고 그렇게 망가지고 우리가 모든 게 증세가 심각할 정도에 있었어도 주 안에 있었더니 주님을 바라보며 잘하든 잘못하든 그 공동체에서 붙어서 그래서 따라가니까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딱 끊어지고 생명력 있는 존재로 서지 않습니까? 그게 시어머님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상처에 눌려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전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깨어짐만 있고 서로 상함만 있죠. 주님의 초청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부상은 심각합니다. 주님 외에는 고치실 분이 없고 우린 주님께 와 있습니다. 우린 잘 못하지만, 잘 못해도 주님께 와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이고, 주님은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기쁘게 오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상처가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고 처방 내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낫는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을 것입니다. 우린 높은 곳에서 빛나는 권위를 가진 에덴을 회복한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꼭 그렇게 됩시다. 아픈 상태로 그냥 끝나지 맙시다. 그게 저의 간절한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